같이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1050면입니다. 구약 1050면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은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도 한 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고, 같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도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무엇이든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성전 건축 기도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보혈의 천하의 못생 교회를 세우시고 때가 되어 성전을 이전하여 건축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건축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에모세 교회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에모세 교회가 가정과 지역, 열방을 살리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행복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매매한 성전 부지가 전하산 영을 살리는 영적 길목이 되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사 성전 설계 건축비를 채워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 정직, 신뢰로 감당하는 예비된 건축업체를 만나게 하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마음, 한믿음, 한언어, 한순종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오직 예수 충만, 은혜 충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준비하신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앞에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시작. 아멘. 자, 일본에 오신 후 토미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시집이 뭐냐면요, 내 꿈은 언젠가 바람이 되어라는 이 시집을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이분이 이 대학을 졸업하고요 중학교 체육교사가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 띠틀을 시범을 보인다고 하다가 그만 꼬꾸라졌는데 이게 목이 먼저 떨어진 거예요. 목이 떨어져 가지고 목이 다쳤어. 목 밑으로는 다 마비가 되신 거예요. 쓸 수 있는 건 목 위밖에 없는 거겠죠. 9년 동안을 병상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왜요? 못 움직이니까요. 눈물만 흐릅니다. 마음 놓고 울고 싶어도 울기가 힘들어요. 왜요? 눈물을 못 닦아요. 눈물을 못 닦아요. 자기 손이 올라가야 눈물 닦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너무 마음과 삶이 괴로운 거예요. 그 병상에서 무려 9년 동안 지냈으니 이게 얼마나 괴로울까요? 뭔가 하나라도 소망에서 움직이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절망의 병상, 마음의 병상, 의미 없는 병상, 소망 없는 이 병상에서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뭔가 마음속에 꿈틀거려요.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이 있다고? 우리 인생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이 아픔과 소망과 이런 것들이 없는 이 절망 속에 과연 뭔가 내가 하나님 할 수 있다고? 근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니까 누워있으니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저라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목 밑으로는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계획이 있고 뭔가 주신 꿈이 있나요? 근데 자꾸 이런 뭔가 꿈틀거리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가능하지만 어느 순간 바뀐 게 뭐냐 했더니 자기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이제 쓸모가 없다. 나는 끝났다고 하는데 뭔가 있을 것 같아. 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 것 같아. 이런 게 꿈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바뀝니다. 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어.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야. 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꿈을 가졌는데 어느 날 뭔가 아이디어가 확 온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 주고 소망 주는데 그때는 안 돼요. 전 끝났어요. 이게 언제나 답변이었는데요. 어느 순간 그래도 날 생각했던 사람, 나에게 위로 줬던 사람들한테 내가 좀 고마움이라도 표현을 해야겠다 싶은 식이어서 이들에게 답장을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펜을요, 목 위로부터 움직이잖아요. 입에 대기 시작합니다. 입에 대고요, 그걸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연습을 합니다. 그러다가 예를 들어 정대명을 쓰면 정대명인지 정글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글씨가 나오는데 어느 날 뚜렷뚜렷하게 써지는 거예요. 열심히 목을 썼더니 글이 한 획 한 획 그어지고요, 어느 순간 정자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걸로요 시를 쓰고요, 그림도 그립니다. 입에 붓을 먹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도 쉬고요, 막 여러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웠어요. 그때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편지를 써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막 여러 가지 이것들이 가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감사해서 병상에서 있었던 아픔과 눈물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요, 200만 부가 팔린 거예요. 200만 부가요. 베스트셀러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들고 나가서요, 그림도 그려버리자니까 전시회도 만들게 되고요, 전람회를 보고 감동받는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희망을 보게 되었어요. 저도 할 수 있다는 거, 꿈을 가졌다는 거, 내 인생의 저주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많은 찬사를 받게 된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요, 어떻게 보면 전신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의 생각과 마음을 만져주시면 되는 거구나, 소망이 있는 거구나, 은혜가 있는 거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연약하고 다치면요, 이 낙심 속에서 뭔가 무너지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있더라고요. 뭐냐? 내게 없는 것만 바라봐요. 내게 없는 것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의 장애를 본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본다는 거예요. 아, 진짜 장애는 마음의 장애구나. 마음의 장애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걸 봐야지 왜 없는 것만 바라볼까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한 주간 아니면 몇 개월 동안 아니면 몇 년 동안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있는 마음의 장애가 있다면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꿈틀거리게 하시고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곳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걸 만지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해요. 훌륭하게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합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을 했던 이 예레미야는요, 이사야 선지자와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선지자예요. 그는 요시왕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약 40일 동안 선지자 활동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죠. 당신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이제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를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살지 마세요. 그러면 심판받아요. 주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선지자예요. 회개를 촉구하면 많이 울어요. 왜 하나님 마음을 모르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너무 하나님 마음을 하니까 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뭐죠? 눈물의 선지자였던 거예요. 선지자였던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1장부터 10절 본문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사용하시기 전에 그를 부르시는 장면, 선지자로 인도하시는 장면, 소명자로 삼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 너를 이렇게 복되게 아름답게 사용할 거야 라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예레미야 반응은요,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라는 반응이 바로 예레미야인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4절부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거든요. 음성을 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얘는 아니 전 못해요, 저는 안 돼요 라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더 정확하게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1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느라 하시기로. 자,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정도 되면요 믿음도 없고 자신감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 모태에서부터 널 알았어, 내가 널 성별하고 구별하였어, 내가 널 향한 계획이 있어서 선지자를 세울 거야, 이렇게 되면요 믿음도 생겨야 되고 자신감도 생겨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였고 불렀잖아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게 딱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다면, 예수님 직접 보면요 제가 갈게요, 확실한 사인을 보여주세요. 근데 우리 성경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요 만나서 살아계시면 직접 봐요, 안 봐요?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직접 만나면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십자가 못 박히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옆에 있으면서도 직접 먹고 마시고 숨결을 느끼면서도요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응답도 주시고 사인도 주시고 확인도 하는 거 다 했는데도 왜 하나님의 부르신가 인도하신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까 하는 게, 그 원인이 뭐냐면 나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있는 부족감, 열등감,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거부를 할 때가 많아요.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저는 그럴 것이 아니에요 라는 게 우리 안에 이 열등감과 부족감이 누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우리 인생을 안타깝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그 사람처럼 저는 병상에서 소망이 없어요, 전 끝났어요, 내 인생 아무것도 못한다 했으면 그대로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날 향한 계획이 있어, 그분이 내 인생의 책임자야, 이걸 믿으면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계신 여호와를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부족감과 열등감이 우리 인생을 안타깝게 만드는데, 한번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예레미야처럼 반응한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이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셨고 말씀 주셨어요. 모태에서부터 너를 구별했어, 나가 알아 하며 불렀는데요, 이 예레미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자,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니라 하니. 여기 보시면 나는 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고 주께 돌아오는 이 선지자를 부르셨거든요. 근데 내가 이 직무를 어떻게 감당하냐 이거예요. 내가 과연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나를 보고 내 모습을 보면 우리는 당연히 위축될 때도 많고요, 어쩌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게 많을까? 이런 커다란 문제 속에서 내가 이거를 가능할 수가 있는 걸까? 어떻게 보면 안 된다는 생각에, 못한다는 모습에, 내 모습에 우리가 이것이 큰 장애로 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문제 역시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구별해 주시고 하고, 머리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모든 걸 간등하다고 말을 했지만 내 부족감 때문에 저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이런 모습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축복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삶 자격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응답 받은데요, 어떤 사람 기적이 있는데요, 귀하죠, 저는 그럴 자격 없어요 라는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도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떻게 보면 이 부족감이, 이런 나약함이 우리 안에 쓴뿌리가 아닐까요?
그런데 스스로 연약하다, 안 된다, 부족하다 느끼기 예레미야와 달리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자, 7절부터 9절입니다. 7절부터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한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더는 스스로 아이라 하지 말래요. 자신의 모습, 자신의 처지, 그걸 솔직하게 말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말하지 말래요. 말하지 말래요. 스스로 말하기에는 뭐냐면 난 너무 어려요. 저는 감당이 안 돼요. 주석책들을 찾아봤습니다. 학자들이 말한 게 뭐냐면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 10대 후반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울 거예요? 극도로 타락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할 사람이 뭐 부모님, 친구가 아니에요. 왕입니다. 지도자들이에요. 정치가들이에요. 그들한테 가서 이 심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당신 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지 않았다면 죽어. 빨리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살려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여러분 왕한테 이 말한다는 거 쉬울까요? 왕이 딱 듣고 맞아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좋은데 어디서 이상한 듣보잡 듣지도 못하고 보지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끝납니다. 왕 말랑 하나님에 끝나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가는 게 여러분 쉬웁니까? 잘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오늘 대통령 만나고 싶어. 오늘 청와대 가면 만나주세요? 아니잖아요. 그럴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 가서 좋은 말이 아니에요. 당신 왕이시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 이 나라가 살아요. 당신이 삽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날까요? 얼마나 겁날까요? 여기 성경에 슬프도다라고 해서 이렇게 시작을 되잖아요. 6절에 보면 슬프도다고 시작하는데 이게 여러분 슬프도다가 이렇게 하면 어렵다 힘난다 이게 아닌데 실제 의미는 원문으로 보면 나 두려워요 이 뜻이에요. 나 두려워요. 예레미야가 자신을 바라볼 때 당연히 이런 두려움과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보지 못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걸 보지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요 누구예요? 예레미야예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면 이걸 보지 못한 거예요. 저 왕을 보면 어떻게? 저 정치인들을 보면 어떻게? 나 저기서 어떻게? 이건데 하나님은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은 예레미야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를 아셨대요. 여러분 저 아세요? 여기 와서 아셨잖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2020년도, 2018년도 가면 행복선교회 정대명 목사를 만날 거다 계시받고 오신 분이요. 뭐 저는 여기 있으면 누가 나타나고 누가 나타나고 해서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오기를. 그 말 하려면요 일단 수염을 여기까지 제가 길러야 돼요. 그리고 하얀색으로 염색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를 이미 아셨대요. 태초부터 아셨대요. 그래서 그의 존재,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 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실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살다 보면요 여러 사람의 인연과 관계를 맺어요. 오래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순간 사라지는 사람도 있고 오래 갈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것 같고 이게 사람 관계가 어떻게 될 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아셨고요 끝날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분한테 인생을 맡기는 것과요 알지 못한 사람한테 인생 맡기는 거 이거 같을까요? 완전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같은 이 반응을 겸손 아닙니까? 저는 부족해요. 저는 안 돼요. 라고 이런 거 그래도 어느 정도 겸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봅니다. 이 겸손이요 그냥 나 같은 죄인인데 근데 하나님 감히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어요. 근데도 저를 부르신다면 사용하신다면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 갈게요. 이게 겸손이에요. 근데 안 되니까 우리가 패배주의 생각으로
포장을 한 겸손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를 가지고 말 때는 이거가 우리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자꾸만 주의를 못 지킵니다, 자꾸만 세상에 나갑니다. 그러면 안식일 지키라고 하잖아요. 다시 주님 앞에 오셔야 돼요 하는데 기도해 볼게요. 여러분, 이거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꾸 도둑질합니다. 하는데 막 그것 때문에 자부심 있는 거죠. 한 번도 경찰에 안 걸렸다고. 이거 재능 아니냐고.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도둑질 하지 말래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데 하는 말이 뭐예요? 기도해 볼게요. 어떠세요? 겸손해 보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핑계적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할 때가 맞는 거.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는 겸손해졌지만 하나님이 계속 거듭 말씀하시잖아요. 거듭 말씀하시잖아요. 자꾸 정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이 삶 속에서요, 겸손이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 겸손이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이끄신가 말씀을 거부하는 겸손이라면요, 겸손이 아닙니다. 교만이 되는 거예요.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변명을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가는 곳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고요, 그가 말하는 것을 자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뿐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하려고 해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참,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존 오트버그의 선택훈련 책입니다. 정말 인생이 어떻게 보면 계속 선택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고 갈등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 주제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시켰을 때 준비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게 확 오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저 준비되었어요. 이날을 기다렸습니다. 모르겠어요. 안 보이더라고요. 잘 보세요. 우리가 유명했던 성경을 대체로 한 4명 말할게요. 모세 불렀어요. 뭐라고 하죠? 저는 말을 못해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준비됐다고 말해요? 안 해요. 그 다음에 기도는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작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저 뭐예요? 못해요 이거예요. 자, 우리가 또 아는 사람, 아브람. 야, 여러분, 이거 자녀를 준대요. 축복을 주는데요. 그러니까 뭐래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습니까? 나요, 안 나요? 낳았어요. 이사예요. 저는 화해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나중에 전해야 안 전해요. 이거 보면서 왜 튕겼지? 결국 갈까면서 왜 튕겼지?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부활하시고요, 이제는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나는 말주변이 없다. 나는 어려워. 나는 역해. 난 늙었어. 나 어머려. 나는 정말 죄인이야. 나 위험한 사람이야. 나 안 돼. 인생의 짐이 넘었다. 근데 주님은 한 번도 그런 말이에요. 너 준비됐어. 여러분, 하나님이 나 준비됐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아시니까요. 내가 함께 갈 때니 말씀하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이를 키려보면요, 엄마 아빠가 딱 손을 잡으면 애들이 위풍당당합니다. 없으면요, 완전 눈물 콧물 쏟아지게 가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요. 축복의 길이 있어요. 소명의 길이 있어요. 왜냐면 한 사람은 그냥 살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딱 이 사람을 통해서만 주시고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플랜이요. 근데 이게 누가 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에 맡기고 따라가면 이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쪽에 선택했는데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 기준에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이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봐, 이쪽이라니까? 아니에요. 이쪽에 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가봐. 그리고 가다 안 되면 다시 일로 와. 기다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 하나님이 날 향해 커다란 그림을 그려놓고 그 도화지의 점을 딱 나란 존재를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을게, 이제 그려주세요 라고 그분한테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 내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여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어요. 와, 이분한테 배우고 싶어요. 저한테 배우세요. 100원 해드릴게요. 그렇죠?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예요. 저 200원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닙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한테 맡기고 누구한테 거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시는데, 물론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상황을 주시고 이게 갑자기 오면 고민도 해봐야 되고 난감할 때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모든 일을 계획한 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긴다면요, 난감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무책임, 무계획으로 일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이 땅에 떨어지고 계획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저 구원할래요 하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내려오셨나요? 그럼 하나님 깜짝 왜 내려가? 이런 분이었나요? 아니요, 창세전부터 모든 계획을 했던 완전하신 분입니다. 실수가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인도하신다, 부르신다, 계획이 이미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우리가 느끼는 이 부족감은요, 왜 시작이 될까? 왜 안 되고 어렵고 왜 나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렇게 포기하려고 할까? 딴 거 아니에요. 전능하시고 계획적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나를 에워싸는 거예요. 분명한 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를 보내실 때는요, 이미 필요한 것 모든 걸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권을, 어떤 사람에게 물권을, 어떤 사람이 인권을 때에 따라서 막 이걸 이미 다 준비하신 거예요. 5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예요? 아셨다고 하잖아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면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예요. 예,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널 아끼고 사랑해. 아끼고 사랑해, 이거예요. 내가 널 알아. 널 알아. 뭐 이렇게 보면 뭐 가까운 친구나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날 안다고 했지만 모를 때도 많잖아요. 내가 왜 우는지, 웃고는 있지만 왜 울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저도 저희 자녀들 다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생각, 말할 때 어느 정도 알죠. 근데 그 말할 때 진실을 말하면 좋겠지만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택하실 때는요, 그가 지음받기 전에 예레미야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그를 택하신 것처럼 맡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도 키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재능도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우리의 생각도 연약함도 온전치 못하도 아심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까요? 시편 139편 3절입니다. 시작. 알아요.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사진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스스로 자신을 보니까 부족하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실 뿐 아니라 우리를 가장 잘하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를 가장 잘하신 하나님. 근데 그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또 연약한 나의 모습, 나의 생각이, 나의 기준이 확 잡으니까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문제를 보고 또 낙심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우리 한계에만 집중할 때 부족감과 동시에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몰려옵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한 건 경험이 풍부한 정치가와 힘 있는 권세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기에 자기는 아니라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려움은 우리에게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그 두려움에 머물러서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을 못한다면 이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려움 때문에 자정할 땐 평생 병상만 있으면 그대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십니다. 말씀을 해주시면 선택은 우리가 하게끔 하세요. 우리가 하게끔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세요. 8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뭐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가 가는 것 뿐이지만 내가 너에게 말을 줄 거야. 내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넌 가서 서서 말하기만 하면 돼. 내가 하라는 데까지만 있기만 하면 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모세를 부를 때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시대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말씀할 때 이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면 충분하더라고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생을 주관해 주시고 삶 가운데 논란이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홀로 두지 않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거는 이 말씀은요, 그냥 한번 좋은 말씀 이렇게 들었는데 제 가슴속에 확 온 게 뭐냐면요, 군대 갔을 때요. 훈련소에 싹 입소합니다. 조교들이 뭔가 이렇게 조그만 책을 갖고 와서 저쪽에 서요. 뭐가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니네 군세 행활이다. 안 보이는 인생이래요. 그리고 고된 훈련에다가 왜 이렇게 구타와 이런 게 많은지 축축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는 게 교회밖에 없어요. 주일날만 기다려요. 왜냐면 훈련소 때는 여러분 수요 이런 거 못 나가요. 한 주가 소망이 됩니다. 쫙 가는데 그냥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했던 거, 야, 이게 아무도 내 옆에 있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이 고된 훈련, 이거는 진짜 그냥 눈물 떨어져요. 옆에 있는 애들, 교회 평소에 안 다녔던 애들도 와서 울고, 처음 나온 애들도 울고, 쭉 하면서, 아직도 그 목사님의 설교가 막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하나가 가슴에 확 오는 거예요. 총 쏠 때도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손 붙잡아 주십니다. 행군에 쫄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붙잡으시다. 우리가 제일 두렵고 화생방이거든요. 화생방 가운데 걱정하지 마시오. 우세요. 주님이 눈물 닦아 주십니다. 네, 쭉 가요. 근데 마지막 축복의 말이 정말 가슴이 왔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당신들과 함께 했던 증거를 보여줄 거예요. 나갈 때 한 손에 초코파이가 들려질 겁니다. 와, 여러분 그 초코파이가 얼마나 맛있던지. 밖에선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동기를 왜 파는지. 그 초코파이를 알겠는데, 와, 근데 저 말씀이 그냥 꾹꾹 따고 오니까요. 그때 저희는 수양록이 있었어요. 밤마다 이렇게 편지 쓰듯이요. 제가 그걸 잃어버려서 안타까운데 그냥 늘 거기서는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 말씀이 늘 써 있었어요. 주님이 저 붙잡아 주셔야 돼요. 붙잡아 주셔야 돼요. 저거 그때 이후로부터 저 말씀은요, 인생과 삶과 계속 부딪히는 현장에서 저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더라고요. 정말 어려워요. 왜? 하나님 날 잘 아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약속 맞고 확신의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 설교 중반에도 그랬잖아요. 보여주시면 할게요. 보여주시면 할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예수님 제자니 언제나 전능하신 예수님과 함께 했어도 보고 있음에도 안 믿잖아요. 뭐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위협적인 대상이나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닥쳐버리면요, 이 능력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놓칠 때고 잊어버릴 때가 참 많다더라고요. 가정에서 커다란 싸움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 또 직장에서 생존의 위에 몸부림쳤을 때, 생각지 못했던 아픔과 배신과 상처가 막 쏟아졌을 때, 준비했던 계획이 다 꼬여져가지고 안 돼버렸을 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 지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신앙의 결단을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 앞에서 또 믿지 않았던 그 상태로 해결하려고 말하고 걸어갔던 우리의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또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연약함 알아. 그래서 내가 또 말해주고 있잖아. 자, 소망을 계속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안 돼요.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하죠?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리 메뚜기 같은 자예요. 여러분, 이 메뚜기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자신들이 말한 거예요? 자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신방을 하면요, 제일 많이 흔들리는 영역이 뭘까? 사람의 말에 많이 흔들거리더라. 그럼요, 영향력 있는 사람, 소중한 사람 말하면 아픔되고 상처도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이거 하나만 찾으면 해결돼요. 네,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함께 있을 것 같았지만 예전에 이제 처음 연애를 하면 공통적으로 나와요. 우리 사랑은 포레버래요. 근데 어느 순간 바뀌어 있어요. 포레버 어디 갔냐?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하는 말 공통하지 마. 포레버랑 안 돼버리면요, 꼭 많은 말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소중한 가족도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또 함께하는 친구도 있어요. 다 내 마음 알아주던가요?
오히려 좋을 땐 좋았지만 그 한마디에 막 가슴이 후벼대고 아프고 눈물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결같이요 딱 해주세요. 왜? 내가 너를 아니까. 이게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요. 소망이 되는지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을 닿지 잡을 수 있도록 나도 있는 이 모르는 메뚜기 컴플렉스 다 주님 앞에 내려시킬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거거나 누가 만든 얘기를 듣고 내가 거기에 컴플렉스 빠진 거예요. 괜찮아요. 그분들 나 책임 못 져요. 하나님만 나 책임집니다. 네,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도 자신 안에 메뚜기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면요, 이것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 이끌어 가거든요. 성경은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 32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저는요, 그 기도 중에 하나님 밥 주세요. 쌀이 떨어져 가요. 이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 애들을 보면 근심이 오죠. 왜 이리 밥을 잘 먹지? 근데 기도 뭐 보시면 알겠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지역과 민족과 일본을 살리는 자에 되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의 기쁨이 되게 해서 이게 큰 기도로 가니까요. 있어야 될 걸 아시더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희한합니다. 쌀이 떨어질 때면요. 쌀이 들어와요. 아시는 분을 통해서 모르는 분을 통해서 전국에서 들어옵니다. 진짜 혹시 좀 제 기도 중에 하나님 쌀이 필요해요. 우리 3명의 아이들이 입을 막으시던지 하나님 채워줘. 이 기도 나왔으면 제가 해야겠는데 저거를 뛰어넘는 기도를 하니까 이미 있을 줄 알고 나머지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더하시라. 요새 이 젊은이들 막 결혼하기 겁나잖아요. 집을 어떻게 구하냐, 애기 하나 나면 어떻게 하냐, 둘 나면 어떻게 하냐, 막 어쩌잖아요. 저희 가정 살아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학생 때 결혼했거든요. 죄송해요. 세상에 말하면 무능력이에요. 무능력이에요. 전 신대원, 우리 아내는 대학교 3학년. 네. 4학년. 네. 누가 그러더라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 데리고 갔으니까 그랬겠죠. 아니, 그래 좀 알아요. 그래요. 여러분 상견례 할 때 우리 아내는 MT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상견례 하긴 해야 돼. 이번에 응답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혼자 기도원 들어가서 딱 하고요. 상견례 저 혼자 하러 갔어요. 우리한테는 그 MT에서 놀다가 전화 오더라고요. 상견례 잘했어? 네. 그래서 왜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되죠. 주변에서 이러죠. 안 돼, 혼자 가는 거 아니야. 큰일 나. 뭘 큰일 나요? 갔더니요. 오히려 그 아버지는 고민되죠. 이 막내딸 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졸업하고 가라. 졸업하는데 좀 말했어요. 내년이면 저 더 바빠요. 저 전임 사역해야 됩니다. 저는 사역을 위해서 걸어가야 돼요. 고민하는데 장모님이랑 거기 첫째 따님께서 아빠 그냥 줘. 끝났어요. 쳤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애기 낳는데 혹시 내가 이런 상황이 된다면 주기 힘들더라고요. 이 악하구나. 전 못 줘요. 못 줘요. 이거구나. 그래서 지금 부모님, 장모님, 어른들 볼 때 늘 감사함을 갖고 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군데. 근데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 응답받고 가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정말 희한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이 메뚜기 컴플렉스가 알게 모르게 여러 방향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아시기 때문에 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9절 한번 믿음으로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에 대셨다. 더 이상 예레미야가 부정적인 말, 온전치 못한 말, 할 수 없던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야. 나의 생각은 너와 다르다는 거예요. 네, 막는 거예요. 이제는 내 능력, 내 권세를 네 입에 둘게. 자신의 제일 약한 부분이 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구나. 요즘 내가 제일 약하다는 거, 부족하다는 거, 할 수 없다는 그 부분, 주님의 손길이 임하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예, 그게 가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계획의 문제입니까? 진로의 문제입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까? 그 부분 하나님 손이 임하여 주신다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채우신다는 거. 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두면 이런 능력이 임하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 부족한 말, 불평에 대해서 그만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능력 주면 되는 거잖아. 이 한 방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등과학기술원의 김은강 교수님이 기쁜 공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의 삶을 보니까요, 이 2살 때 열병을 앓고요, 2달을 쓰지 못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2살 이후로 걸어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2살 때 기억이 뭐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걸어본 기억이 아예 없는 거예요. 장애를 안고, 장애를 하니까 사람들한테 멸시천대를 받고요, 질병에 싸움을 잘했던 거예요. 근데 공부를 이제 할 수 있는 게 뭘까 했더니 공부밖에 없구나.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래서 고등학교 연합고사에 만점을 가고요, 서울대학교 합격하고요. 근데 그때 선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폐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겠구나 하면서 치료의 경험을 받고요, 더 열심히 공부해서 과를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명문대 버클리대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박사가 돼서요,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를 거쳐서 고등과학기술원에 지금 교수로 계신데, 그 삶을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역사하는 걸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볼 때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걷지를 못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배운 것도 없는 그 사람에서 뒤돌아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분의 손길과 말씀을 들으니까 내 삶이 이렇게 바뀌어진대. 인생이 바뀌어지는 기회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했던 간증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한순간도 저를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목발로 걸을 수 있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섬기며 복음의 능력을 그들의 삶 속에 전할 생각입니다. 저의 인생이 완성될 때까지는 어떤 작품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충분히 땀을 흘렸으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의 겸손한 노력을 삶을 명품이라 칭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넌 안 돼, 못해, 또 그랬잖아, 늘 그랬잖아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한테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에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분이에요? 아니요, 저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이걸 그대로 행하면 넌 언제나 나에게 명품이야. 왜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창조하시고 뭐래 했대요? 보시기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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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부모님들 자녀들 키우면 애기 웃기게 생겼다, 남들 이렇게 할 줄 몰라요. 근데 엄마 눈에는 뭐예요? 뭐야? 내 애기가 제일 이뻐. 제일 이뻐. 제일 이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게 바로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명품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름받았을 때 그의 가장 부족한 부분은요, 말 못하는 거였죠. 근데 그 가장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기 시작하셨어요. 손을 대어주시며 필요한 모든 걸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때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픔을 겪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요? 나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이 손을 대시면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왜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계신다는 이것만 놓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이에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하는 거 딱 하나예요. 주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예전에 부교육자를 했을 때 이 성경 공과를 준비하는데 막 만들면서 이거 공과를 준비하고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막 묵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 인물들의 과정보다는 결과에 치중했죠. 왜 이 사람이 이런 역사가 일어났지? 왜 이런 응답이 일어났지? 딱 했는데 계속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요, 와, 어떤 자는 거짓이 많죠, 위선이 많죠, 나약감, 욕심, 순종보다 불순종. 와, 어떻게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위대했던 게 아니구나. 그들을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말씀해주시고 가다듬고 세웠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이거구나. 야다. 이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는구나. 야다. 이거구나. 이거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다 보면서 나 또한 더럽고 추악하고 온전치 못하거든요. 아이고, 저도 여러분 순종이 더 많겠습니까? 마음은 자꾸 불순종하고 싶은 게 저희 죄된 모습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나 또한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계시구나. 만들어 가시구나. 함께 하신 그 이 손길을 계속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현장에 있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계속 기도하면서요. 너무 바빠요. 막 설계사 회사들 만나죠. 바쁘시면 다른 지역으로 가죠. 또 아니면 저희 현장까지 와서 방문해 주시고 막 한 다음에 미팅을 계속합니다. 설계 방향을 통해 이런저런 또 막 이런저런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죠. 어떤 분들은 뭐 주위에 가까운 분들 만나서 싸게 만들면 된다 그런 분도 계시고, 전문가들은 앞으로 교회가 단기가 아니라 장기계도 해면에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 옮길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교회 얘기를 담아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설계분들을 만나서 조언을 듣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들수록 설계비는 올라가고, 싸게 해주신 분들은 검증이 안 된 것도 있고 정말 신중히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있죠. 근데 딱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딱 이거예요. 너무 좋은 위치 땅을 가지셨대요. 어떤 설계사분들은요 이미 지역이나 이런 걸 검토를 다 하시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부동산 이걸 보더니 어떻게 이 노른자 안에 이렇게 들어왔냐고요. 전 투자자 아니에요. 제 했던 말은 딱 이겁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감동 주셨고 기도로 3년 동안 찾아봤다고요. 그래서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뿐이에요. 이게 저희 대답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얘기를 하니까 건축비는 대략 어느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할 때는 얼마가 나올 거예요? 막 하니까 도저히 우리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상황과 우리 처지를 보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저에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 예레미야처럼 저에게는 다른 것보다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의 조언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조언하신 분들은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스타일대로 조언하니까 또 다 달라요. 이렇게 하십시오. 어떠면 이렇게 하십시오. 뭐뭐 하십시오. 감사하죠. 예, 그런 것 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행복스텐 교회를 어느 단계까지 가기를 원하시지? 어느 팀에다 만나기를 원하시지? 어디까지 건축하기를 원하시지? 저는 그것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끄시면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행군요, 이걸 찾는 게 이것뿐인 거예요. 솔직히 뭐 건축비가 막 많이 나와도 부담되고 겁나지는 않아요. 왜? 여태까지 하나님 인도하시면 순종하며 거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준비하신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거 많이 올 때 겁나지 않아요. 뭐가 힘드냐면 분별함이에요. 분별함이요. 그럼 이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지, 어떤 감동을 주시지, 또 믿음의 자세. 여러분 이 분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상황과 환경이 막 조급함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니요. 버티셔야 돼요. 그거 버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가 봅니다. 분명한 건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이미 거기서 하나님이 벼랑 끝 전술을 펼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사인 받게. 그러면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인 주십니다. 근데 우드네요.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답답해서 밀어내요. 가! 지금이라고. 하나님 다 우드네요. 몰라요. 가! 하면서 가요. 그때까지 가도 돼. 성공입니다. 버티면 돼요. 괜히 응답도 안 받고 이랬다가 조급함에 나가면요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더 꼬여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훈련시킨 게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도 많이 봤지만 이 조급함에서 이런 거였구나. 이걸 버텨야 되는구나. 또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상한 들으니까 저한테 이게 다 교훈이 되는 거예요. 저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배운 건 딱 하나 있어. 버티자. 사인이 올 때까지 버티자. 하나님이 답답해서 밀어내는 그 상황까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가니까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 과정 속에 여러분 왜 유혹이 없겠습니까? 왜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분별함.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 요청을 하잖아요. 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뜻에 자차 듣도록.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단도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막 줘요. 너 힘으로 안 돼. 이게 가능하다고? 환경을 봐봐, 상을 봐봐, 너희 교회 수준을 봐봐, 너희 모든 걸 봐봐. 안 된다니까. 2017년 처음 개척 나올 때도요 응원하는 사람보다 비방과 조로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사택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이렇게 예배드리려고 개척 나간 거예요? 그 함께 했던 제자들이 오거나 또 성도들이 이렇게 왔는데 울고 가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사역하시려고 이렇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왜 좋은 교회랑 좋은 상 놔두고 왜 나오신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제 저 생각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참 저도 마음이 어떻게 뭐 표현할, 왜 상황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몇 번은 소개로 막 사택 예배로 안내해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한 번 보고 그 다음부터 안 와요. 왜? 부담되잖아요.
그냥 머리로만 아니면 책으로만 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지만 와서 소개받고 이렇게 왔더니 이거 진짜 예배 드리니까 이게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전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뭐 사람들의 시선, 생각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 주신 게 사택이구나. 이것도 시작해보나. 그게 따라가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연약한 나를 만들어 가져야겠구나. 그러면 그때 지금도 가끔 간증을 들면요, 목사님 그래도 사택 예배 드릴 때 밥이 제일 맛있었어요. 반찬 대여섯까지 나왔습니다. 막 저희 어머니가 맨날 밥 사고 가지고 반찬 먹어라 막 그거 거의 뭐죠? 학생들이었거든요. 그걸 기도했어요. 왜 학생들만 묻혀주냐고. 언제까지 내가 먹여야 되냐고. 나가면 조금가 나왔더니 또 굶주린 학생들만 오는 거예요. 왜 이리 밥들 잘 먹어요? 왜 주변에 그래요?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맛있게 먹고 가고요. 다 밥을 먹어주면요, 그 다음에 차 한잔 합니다. 차 한잔 탁 끄다고요, 거기 옹기종기 식탁을 펴가지고 또 셀레브를 해요. 거기서요. 셀레브 끝나지 않아요. 또 훈련하고 행카합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요. 근데 그 6개월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기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은혜 가운데 지금의 예배 현장에 왔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부족하지만 순종하고 또 갔더니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인도해서 햄버스 교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우리 재정으로 안 돼요. 근데 믿고 했더니 채워주시는 거예요. 역사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설계비가 막 이렇게 맞더니 막 5천, 7천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또 거의 채워졌어요. 뜻대로 가니까 채워지더만요. 와,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거의 다 찾아가요. 제가 잘나서요? 우리 교회가 잘나서? 아니요. 전 믿음 연약합니다. 추악합니다. 어쩌면 성도들보다 더 약한 제 모습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고 그냥 부르신가 인도하심에 가니까요, 열리는 거예요. 왜요? 왜까니까 하나님 은혜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있잖아요. 막 이게 뭐죠? 그 기도 저축 통장 올려줄 때마다 야, 이분들이 일터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몸에 대해서 함께 기도, 이 기도가 막 쌓이는 게 보여요. 막 햄버스의 그 축복의 기도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막 함께 기도, 이게 막 차가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성하고 책임 주신 하나님 바라보니까 염려한 그 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금요일날 밤에도 오랜만에 타지에서 한 3명의 제자가 찾아왔어요. 밤 10시 50분에 오더라고. 직장 마치고 오니까 쭉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얘기하면서 이러는데, 얘기하는데 막 힘들었던 거, 뭐했던 거를 다 얘기하는 거야. 토요일날 새벽 3시에 잤어요. 그래가지고 전 4시간만 자고 다시 이렇게 와가지고 사역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토요일날 오후에 늦게 가니까 제가 또 섬겨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하면서 은행나무가 가가지고요, 이 은행나무가 이런 나무다, 니네보다 나이가 많다. 가이드 역할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카페를 가가지고요, 고민들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해줄까? 뭐 어떤 얘기해봐, 기도해줄게. 기도해주더니 개개인의 고민과 상황이 있대요. 그래서 1대1로 얘기하고 싶대요. 그래서 저 테이블을 옮겨가지고요, 1번 와, 2번 와, 3번 와.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막 눈물이 쏟아져요. 근데 저 반대편에 있는 테이블에서 자꾸 이상하게 쳐다봐요. 느껴져요. 느낌이 왠지 사채업자가 여기 혼자 앉아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왠지 돈을 못 갚아가지고 한 명씩 와서 빌려달라는 이 느낌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령님의 터치와 만지심이 계속 이러니까 여러분, 5시간 만에 끝나더라고요. 그렇게 끝나고 쭉 얘기하는데, 뭐랄까, 어떤 청년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귀한 일 하시네요. 그 지역에서도 거기서도 목사님들도 있고 하는데 얼마나 이 말할 대상이 목사님밖에 없으면 여기까지 와서 얘기를 하고 기도받고 은혜받고 갈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막 저녁에 완전 몸이, 아직 제가 몸이 다 회복이 안 됐거든요.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서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구참은 사모님한테 부탁을 했고,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녹초가 되는 거예요. 막 녹초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기뻐요. 왜? 이렇게만 해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면, 은혜를 줄 수 있다면, 그래서 막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네. 왜냐하면 영혼 살리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 영혼을 왜 기도해 주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게 건강이 안 따라주니까 버겁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 주세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러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햄버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막 소망이 보여요. 지역과 민족과 일방 살리게 해주세요. 영혼들 살아나고 이곳에 오늘 마은 영혼들마다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겠어요. 다음 세대들이 다 요새처럼 꿈을 꾸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능력의 세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일터, 자녀들 붙잡아주고 역사해 주세요. 했는데 이게 재밌는 거예요. 또 어떤 기적을 베풀어주고. 왜? 기도는 쌓이잖아요. 반드시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에게 있어서 그 요즘 인생을 뭐로 말씀하고 싶어요? 하면 저 딱 하나입니다. 보물찾기요. 보물찾기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냥 여러분 그 옛날에 보물찾기 해봤죠. 소풍 가면 하잖아요. 보물 딱 하면 와 이렇게 가는데 뭐 보물이야 이러면 못 찾아요. 보물 여기다 숨겨놨다 안 가면 못 찾아요. 가가지고 돌을 듣든 나무사리를 보태고 보물 찾는데 제가 요즘 그래요. 오늘은 어떤 은혜를 해주실까? 오늘 안 보였네? 괜찮아. 기도하면 돼. 때 되면 보여주시니까. 내일은 어떤 게 좋을까? 저 요새 이거에 가득 차 있어요. 재밌어요. 그냥 보물찾기예요.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까? 네. 그래서 저도 지금 훈련한 게 뭐냐면 저를 안 보려고 해요. 저의 상황을 안 보려고 해요. 저의 연약함을 안 보려고 해요. 왜? 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어주시면요. 능력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면요. 그런데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한 단계 갔습니다. 2단계까지 지금 왔어요. 괜찮아요. 안 보여요? 괜찮아요. 기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또 열어주실 걸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보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을 보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으니까요 힘이 또 솟는 거예요. 솟는 거예요. 저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딱 2가지밖에 안 해요. 하나님 말씀 달려주고 기도밖에 안 해요. 전 능력 없거든요. 근데 전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말씀이 떠오르네요. 이 말씀 이렇게 붙들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왜 소망이 생기면요 마지막 끝날 때 정대명 이름으로 끝나나요? 이거 아무 능력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일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기적을 보게 될 거예요. 이건 한 자만이 보여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힘이 나는 거예요. 혹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스스로들 부족감에 시달려 좌절감과 낙심,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포기하는 심정으로 걸어가는 영역이 있습니까? 연약함과 나약함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했지만 혼자 상처받고 자신의 쓴뿌리 속에 또 갇혀서 한 발을 내딛고 그냥 소망 없이 또 한숨만 퍽퍽 내면 그런 모습, 그런 삶, 그런 건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 낭망하지 마세요. 오늘 예레미야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 연약한 부분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만져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딱 하나예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분 바라보면 부족함이 없어요. 10절 딱 보면 마지막에 제가 은혜가 되는 거니 이게 뭡니까? 그냥 이 말씀이 저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처럼 가는 것보다 절망했으면 뽑아버리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희망을 심으십시오. 슬픔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뽑아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쁨을 심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있습니까? 뽑아내십시오. 그리고 은혜와 성령을 심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가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 붙드는 자요. 붙드는 자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대시면 채워주시면 저는 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일터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적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대로 고백하세요. 우리 오늘 힘겨워하는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자, 찬양하면서 고백하세요. 자,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한 자들이잖아요. 그냥 이 심정 솔직하게 가세요. 주님이 날 아시거든요.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나 오늘 또 넘어졌어요. 또 실수했어요.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게. 근데 여기에 소망이 있고 답이 있어. 이거요. 우린 그래서 주만 바라봅니다. 이거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여전히 날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집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충만한 거예요. 위에 충만한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길이고 답이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시죠. 그 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이루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주는 완전합니다. 나를 향한 계획, 나를 인도하시는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는 완전합니다. 자, 지금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예요? 괴로워하는 부분이 뭐예요? 고민하는 부분이 뭐예요? 갈등하고 아프고 쓴뿌리 속에 갇혀있는 부분이 뭐예요? 그거에 매여 있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예레미야도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는 난 아입니다 말을 못해요. 가장 연약한 부분을 말하니까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시니까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힘든 부분, 아파하는 부분, 고민한 부분,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 주셨어요. 주님이 만져주시고 채워주셨어. 가정을 위해, 또 자녀를 위해, 여러분의 인생의 진로와 계획을 위해 가장 날 고민하고 힘든 부분에 여호와의 손이 임하게 달라고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간절하게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